전 성경에서 교인이란 단어가 딱 한 번 쓰여졌습니다.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번 교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라는 뉘앙스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에서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교인이란 말, 여기서 최초로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한 내용은 지도자 잘못 만났더니 지옥 자식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만 달들어 왔다 갔다 하면 뭘 합니까?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인이라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셀리 토스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프로셀리 토스. 이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로세로 코마이라는 여기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이 똑같은 프로세로 코마이, 이 말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왔어, 이 말입니다. 왔다는 것입니다. 왔어, 이 말이 프로세로 코마이입니다. 또 다른 말은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보면 가서, 가다, 이 말이 프로세로 코마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 기분대로 왔다가 가고. 이 프로세로 코마이가 이 번역이 한글에는 개종자, 입교자 이렇게 의미로 번역됩니다. 이제 갓 믿은 사람이나 다른 종교에서 옮겨온 사람,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만 오는 사람, 말 그대로 교인.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보실 때 지옥 자식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지도자 잘못 만났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교인이 되면 당신은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원어가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본래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성도, 이 말은 하기오스입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된 이 내용에는 코데시,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가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사람, 이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 손으로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이 성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원받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구별된 정해진 사람, 이것이 성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실 때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항상 이 구절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지으셨을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다시 말해서 가장
크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안에, 나는 오늘 또 이 땅 하나님 숨을 쉬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장차 내 돌아갈 저 본향 천국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예배에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6일 동안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십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 형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양을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공간에 빈틈없이 공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는 바람입니다. 손을 잡으면 감촉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잡히질 않습니다. 마치 성령님을 가리켜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를 요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도, 우리를 같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거룩한 자가 되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러면 거룩한 자는 입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라. 욕하지 말고 불평, 원망, 남 헐뜯고 찢어대는 소리 하지 마라.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가진 분들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덕을 세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이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고 서투르의 사랑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서투르의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와 형제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위험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서투르의 필레오, 친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 없습니까? 언제든지 이 사랑이 위험한 것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는 언젠가는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에로스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이며 서투르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서로 간에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질타를 해버립니다. 서로 찢어댑니다. 갈라집니다. 원수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처절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죽이시는,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라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러한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덕을 세우는 소리 하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바로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 이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 단언하건대 이 시대에,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내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분명 여러분은 교인이 아닌 성도입니다. 이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시편 1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경이 사람들이 기록을 했으니 사람 말같이 들립니까? 한 군데만 참고를 말씀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에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입니다. 강조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땅에 성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땅에 지금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려보실 때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이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며 죽었던 그 모든 열매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도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시고 즐겁게 해드리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시편 34편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는 교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도, 한마디로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아버지, 나는 경건자입니다.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예배자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 같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가 교회는 나와 있는데 맨날 이방인의 기도가 뭡니까? 교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교인의 자리에 서게 되면 맨날 세상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하고 기도하지만 네가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이런 거 안 구해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동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시는 도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천사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후사들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낸 천사가 한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성도인데 시편 34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둘러 한두 명 아니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친다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둘러 진을 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건져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성도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성도 자리에 서야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천국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신구약 전체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느니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성도의 모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는 하늘 백성 성도입니다. 같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닮았구나.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배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 나의 성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도가 아니라 내 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자. 하나님이 누구 예배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배하는 사람 누군가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 같은 거룩한 형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 뭐로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똑같은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실까요? 우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기도의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기도를 받으실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8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도가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라고 나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이 성도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을 가지고 성도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그 금그릇에 기도를 담습니다. 이 기도가 성경에 향이라고 했습니다. 향을 그릇에 천사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을 때에 기도가 채워졌을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무슨 뭉게구름같이 내 기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면 그 그릇이 금향로 금그릇이라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물로 얘기하는 것이 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한 금 같은 것이 거기에 담겨지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가지고 올라갔을 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기도가 담겨있는 그릇에 담습니다. 땅으로 쏟았더니 성경은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성, 엄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성, 번개는 하늘에서 진동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더니 내려올 때는 천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기도는 천지를 진동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도의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시편 85편 8절에 말씀 주시는 것마다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장난삼아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이것은 세상 이방인들도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낼 때는 모욕적이 하고 단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감히 천지 우주 만물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 경건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자각하기를,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 나는 분명 성도입니다.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아마 여러분 교회 나오기까지, 여기 도착하기까지 도를 주행하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신호등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굴곡진 길을 달리기도 하고 또 때론 평탄한 길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드려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7장 18절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물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을 이렇게 강조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서 7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저 천국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가 성도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이 땅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이 땅을 떠나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땅을 떠날 때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이 죽음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이 죽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혼자 떠날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갑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사가 마중 나올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항상 이 땅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